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맡겨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하나님 낙심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정말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또 윤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좀 치료의 역사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통해서 불평의 문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을 누가 할까요? 헌신을.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누가 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를 위한 일에 내 삶이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한 헌신들이 왜 늘 언제나 그 끝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될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드린 만큼 받는다면, 아니 내가 드리고 헌신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드린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 더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쏟아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이 헌신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불평 혹은 불만족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자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 헌신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문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집으로 한번 오시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끼 거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조그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거의 전쟁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던 방과 마루를 정리하기 시작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정리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드시지 않았던 음식과 요리 반찬들을 막 하셔서 상다리 거하게 내어드렸다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직 잘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면 요즘은 차 한 잔, 간단한 다과 정도면 충분히 신방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줘도 땡큐입니다. 신방을 요청만 해주셔도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죠. 참고로 아직까지 2023년도 신방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마음속에 뜨끔하실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이야 냉장고가 있으니까 전날 만들어 놓았던 반찬 꺼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차갑게 냉동해 놨던 거 따뜻하게 데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정수기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얼마든지 물로 뭘 받아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이런 게 다 없습니다. 일단은 뭘 만들려면은 이제 나무를 캐야 돼요. 그리고 화덕에 갖다 그 나무를 지고 와서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면은 우물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식이 빵이니까 이 빵이 한번 구워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최상의 컨디션의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간부터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됩니다.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 내가 고기 반찬을 내어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육점을 찾아가면 되나요?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님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항상 누가 따라 붙나요? 12명의 제자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 와서 식사하세요라고 하면은 플러스 12명 13인분을 항상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10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부터는 그 70명의 사람이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전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10장만 놓고서 보건대 여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면은 적어도 12명, 많으면 몇 명일까요? 70명의 사람을 자기의 집 안으로 모셔와서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 한 끼가 아닙니다. 거의 잔치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단 한 끼여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 12명 혹은 70명의 사람들을 다 대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겠죠. 또한 많은 손길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음식들을 장만해 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성도님들 이게 혼자서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시죠? 먹는 사람은 반찬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전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간단한 기본 세팅까지 다 하시고 주일날은 음식을 만드시고 배분하시고 설거지하는 그 일들까지
굉장히 많은 손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 마리아를 찾기 시작했는데 도통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때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렀을 거예요. 손짓하고 발짓하고, 만약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온갖 사인을 내서 빨리 나와라, 나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수신호를 하면서 막 뭐라고 화도 내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으름장을 하면서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못 본 것인지 아니면은 봤는데 무시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도통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불똥이 누구에게 튀기게 되냐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될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르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마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4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녀가 그분께,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정중한 권유가 아니죠. 막 쏘아 붙이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손 아래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상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단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바람은 어떠한 것이냐면, 수고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그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돼 마리아를 일으켜서 나에게 보내주기를 그녀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네 언니를 도와줘라.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가 섬기는 일이 우선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자기에게 보내주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40절에 그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너는 왜 많은 일을 만들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냐?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것을 택했으니 그녀는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한 가지만 선택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야,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음식과 반찬을 만드느라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 반찬 한 가지만 만들어라.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혹시 이러한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을 택했으니 그것이 더 선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단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는 그 말씀을 단순히 반찬 가짓수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그녀가 이해를 하게 되었다면
마르다의 이 이후의 행동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한 번 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모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래 이제 내가 더 이상 몸으로 수고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나도 말씀이나 듣자. 괜히 반찬 많이 만들지 말고 국수나 삶고 라면이나 끓여서 드리자라고 만약에 마르다가 생각했다면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펴시면은 조금 더 유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한 번 더 방문을 하시죠.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고 이번에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분명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융숭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지나가던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한 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아예 작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르다는 이번에 작정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손길이 갔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보다는 무조건 곱하기 2 더 많이 준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도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처럼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죠. 뭘 합니까? 값진 향유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행위를 다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의 집에 오셨을 때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때에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누가복음 10장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또다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마르다가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냐? 넌 도대체 섬길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냐? 이 눈치도 없냐? 라면서 아마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마르다가 뭘 하고 있나요? 마르다는 섬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지나고 난 이후의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앞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택해라 라는 그 말씀이 반찬 여러 개가 아니라 반찬 한 가지,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을 해라 라고 생각했다면 마르다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마리아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와 같은 사건이 이미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사건에서 마르다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이번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더 바쁜 상황입니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르다는 혼자서 부엌으로 들어가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분노했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가 분노를 해야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들에 공통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서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 사건이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은 비슷은 하나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 비슷한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안에 이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에게 2번 행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향유를 부은 여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들이 반드시 기념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결단코 예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녀의 행위 자체가 단순히 향유라는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녀의 행위가 기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봤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러한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도 요한복음 말씀 피셨으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여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행위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은 마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배를 불리게 한 사람 역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섬김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어제도 이제 순천 갔다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늘 제가 할 이 설교를 제가 저희 박사모한테 한번 먼저 이게 하이라이트로 먼저 쭉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단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아직도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참고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잔치자리에서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은
뭐 두말할 것 없죠.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 일은 기념되지 않고요. 마리아가 한 일만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원망스럽겠죠. 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인데 왜 주님 마리아만 기억하시고 왜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섬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그 족적 따라서 동일하게 증거될 텐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모신 것,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린 일들에 대해서는 왜 어찌 이런 반구도 없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가 불평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마르다가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텐데 마르다야 너에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면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 누가복음의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녀의 심경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이라든지 향유를 깨트려 발에 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중이 없죠. 나는 비록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마르다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말씀 듣는 행위는 선한 일, 향유를 붓는 일은 선한 일, 그러나 음식을 만들고 장을 보고 설거지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니까 이것은 조금 덜 선한 일, 이렇게 배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한 일도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역시 마리아 못지않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그녀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난 사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쫙 번지게 되었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했던 모든 관심들이 사람을 살린 예수께 향하니까 그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57절, 이에 그들이 그날은 나사로가 살아난 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5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 혹시 예수님이 지나간 흔적을 봤어? 나한테 얘기해. 예수님 어디로 간다고 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씀 다음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불 꺼놓고 차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동원하고 혹여나 그 옆에 7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다 동원해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혹여나 죽으심을 당하게 된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동일한 범죄자로서 충분한 위협을 그녀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건가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면은 오늘 말씀이 완벽하게 해결되겠구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심었고 누가 물 주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잔치자리를 배설했고 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선이 됐던 후가 됐든 내가 반드시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있다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발밑에 앉았다고 이 사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저 구석탱이 부엌댁에 들어갔다고 얼굴 안 보이니까 기억 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의 빚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섬김 역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찬양주의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드러나는 듯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섬기는 자일 뿐이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섬기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본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앞에 설명을 좀 생략했지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드렸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일치 연봉이다. 수천만 원에 호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드린 겁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 향유는 당시에 여자가 신부로서 반드시 지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나 예수님 때문에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요라고 드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지아비를 향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에게 욕보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머리를 풀어서 닦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돈 낭비하고 정신머리 없고 자기 인생을 그냥 다 내다 바친 그냥 덜 떨어진 사람, 이러한 수모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마리아는 누구만 본 거죠?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나요? 마리아만 본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래,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래,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지. 아니, 왕 되신 분께서 우리 집안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이거보다 내 인생에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어디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 한 끼 제공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집 앞에 자기 방 안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마르다의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기쁨으로 섬김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늘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나는가? 그 끝이 주님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갔거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이 가면서 그와 나를 비교 대조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만은 마르다의 시선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마르다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만을 쌓아갔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더 전능하시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작고 작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이목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섬김의 동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들의 섬김의 동기가 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를 위해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시작했지만은 그 일들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나 자신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훗날에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보상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기뻤고 감사했고 언제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거리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나 더 이상 섬기기 힘들다. 헌신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비록 헌신은 내려놓지만 예배는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은 듣겠다. 마리아의 자리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것은 신앙의 도피입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섬길 때 사람 보지 않게 해달라고, 환경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첫사랑을 내가 다 내어드렸던 바로 그때의 그 모습처럼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